제가 굉장히 긴장해 있습니다. 긴장 풀 겸 또 앞에 우리 몽짝이 아닌 거 트롯 우리 구자하고 목사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기분에 저도 음악 한 곡 들려드리고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걸어봐. 지나간 시련과 실패가 박수 치셔도 됩니다. 신나는 곡인데 이거 전부는 아니잖아. 기대 웅크리지만 이제 일어나서 뛰어봐. 네가 느끼는 그 슬픔은 그저 흘러가는 구름일 뿐이야. 이제 가슴을 열고 너의 진실을 내게 보여줘. 또다시 무너져 무릎 꿇게 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을 향해서 우리의 진실을 하나님께 보여바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겠는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18년 동안 카나다 토론토에서 살았습니다. 2013년 지난 약 4개월 동안에 한국에 와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저도 목회자 대상으로 그 설교나 성경 공부 세미나도 진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제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에 너무 많은 분들에게 통해서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는 개척교회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남발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습니다. 너무 많은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현재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유는요,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가 적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목회가 어렵고 힘들고 개척교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 자리에 계시고 혹시 또 이 동영상을 보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목회가 어렵고 힘들고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 외에 우리의 목회가 지속 가능한 목회 인프라를 구축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길지 않은 세월을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한 그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이 뭔지를 잘 모를 정도로 잡다한 이야기를 읽었고, 저희 세대가 사회학적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사회의식적인 일들을 많이 한 그런 세대에 속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96년 3월에 카나다에 갔었고요. 2004년 말 됐을 때 저는 또 다른 제 인생의 목회 인생의 그 충격적인 그런 회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4년 말에 마지막 금식 연합성회를 하는 그 자리에서
남들은 다 학위를 마치고 돌아갔고 또 괜찮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아주 건실하게 살아가는데 저는 남을 도우면서 목사 아닌 소셜 워커의 역할을 해가면서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살았던 인생에 남은 게 뭐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좀 주십시오. 근데 그 순간에 제 앞으로 어떤 그림이 하나가 길게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화려하고 수많은 성경 말씀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데 그 그림 위에 둥근 그런 안경 같은 이런 그림자들이 이렇게 찍혀 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저게 뭐지? 했다가 큰일 났구나 하면서 그것을 내리면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검은 안경 같은 저것은 내 눈에 있는 망원경이네요. 마치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내 입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했듯이 내가 이때까지 온갖 좋은 단어로 내 눈에 가지고 있는 이 안경으로 그 화려하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세계를 재단하고 살았었다는 거죠. 내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용서와 이런 것들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그 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은 아닌 것처럼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는 게 인식이 됐을 때 저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리면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최우선 순위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세우기 일을 했고요. 예배 회복 운동, 나이스 무브먼트라는 것에 동참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예배 회복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또 제 친구들이나 제 동료나 선배 후배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만나서 교회를 향한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물어보고 싶었던 이야기.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목회를 실패하지 않고 더 건실한 목회를 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냐를 생각하면서 목회의 정의를 내려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전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목회다고 정의를 내렸다면 예수님의 목회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3대 사역으로 힐링, 티칭, 프리칭을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통합적으로 목회를 하셨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통합적인 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의 사역을 하나하나 분리하면서 따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놓고 우리는 공회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질문으로 던지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연 매출 400억 이하 중소기업 사장님들은요, 매일 자기 한 주머니에 유수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는 이런 사실들을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처절한 눈물을 흘리면서 전쟁 이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나 우리 수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목회만 어려운 건 아니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할 때 자기 교회 목회 상황과 목회 구도, 목회 중점 사항들을 2010년부터 지금까지라도 놓고 우리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거고요. 2020년까지 10년을 단위로 해서 정말 우리가 가야 될 목회 구도와 전략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서로가 계획한 것들을 밤새면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참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회복,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목회 구도와 목회 전략 1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체 성도들이 얼마든지 상관이 없이 쭉 나이를 해놓고 있을 때에 가장 초점을 둬야 될 세대가 저는 18세에서 30세로 잡아보자고 제안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대를 MS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Ministry Staff이라고 그랬는데 제자, 목사님의 제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지나가면서 또 하나씩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학 청년 계층부터 미혼 시기의 연령대입니다. 다 드림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나이고요. 그래서 Complete Offering Age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제가 했던 목표로서는요, 주제가 있는 무박, 야간 기차 여행 같은 것들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 오후 10시에 출발해서 토요일 아침 7시에 그 자리에 도착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 근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합니다. 주어진 주제에 집중하면서 자기 이야기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룹 다이나믹스를 유도하는 거고요. 시너지를 효과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주제가 제가 사용한 주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계약 동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몇 명이든 간에 기차를 타고 가면서 계약 동거, 계약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각자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다가 결론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계약 결혼, 계약 동거하고 있는 기간이고 머지않아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그런 결혼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끌어내는, 아니면 거짓말 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한 이야기들, 아버지 돈 훔쳐서 도망갔다가 뉴욕에 가서 토론토에 왔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막 끄집어내다 보면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또 그룹이 치유하는 그런 그룹 다이나믹스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일꾼을 양성하고 목사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세대를 18세에서 30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보는, 여기에 초점을 둘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죄송합니다, 좀 이상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18세에서 30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에 내 모든 역량에 이만큼을 투여해서 3명 내지 5명을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하시고 노력을 하신다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7세 미만의 유치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유치부 교사로 이렇게 투입하는 겁니다. 유치부에 집중할 때에 따라오는 효과가 뭐냐면 30대 초, 중, 후반의 부모님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고, 그게 더해서 보너스로 오는 세대가 60대 이상의 시부모, 친정,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18세에서 30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갈 때에 교회의 장기적인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거고, 한국교회의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중학생 양성해서 장로로 장립시키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목회 구도와 전략 원에서 18세에서 30세에 해당하는 이 세대를 집중적으로 양육하면서 교회의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간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외롭지만 현재 하고 있는 교회를 조금 더 힘있게 장기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MS 양성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